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몇 년 전 우리 노회에 소속된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작정 헌금을 하였답니다. 그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마도 교회 내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성도였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이 기도 시간에 나눠준 작정 헌금 서약서에 얼마를 작정할지 써서 냈는데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하려던 금액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셨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작정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실수로 1억을 쓰신 것이고 1억을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10억을 쓰신 셈인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이제 아내분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음에 원래 서원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을 직접 기록하신 그 남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겠느냐며 실수로 적어낸 그 금액 그대로 헌금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0 하나를 더 붙이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채울 수 없는 금액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부부 싸움이 났겠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부가 작정 헌금으로 실수로 0 하나 더 붙인 것 때문에 부부 싸움까지 번진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그 부부는 이혼을 하였고요. 그 성도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도 아직도 작정 헌금이 모자라서 돈을 버는 족족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또 어떤 믿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다고 한 번 서약한 것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며 가정이 파탄나고 전 재산을 소진시키고 또 그 후에도 계속 허덕이며 살더라도 작정 헌금 서약서에 써있는 그 0 개수만큼 그 금액만큼은 꼭 지키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러한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이런 악행과 음란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어찌 보면 참으로 고상한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아예 한 지파의 싹을 그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은 다 죽었고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학살해버려서 이제는 림몬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군사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지키고자
질서를 바로잡고자 시작한 일이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가버렸으며 이 혼란과 무질서는 어찌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아니고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풀릴 때까지 끝장을 다 봐놓고는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그 씨를 다 말려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라도 했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처음부터도 이미 베냐민을 향해 전쟁을 할 것을 다 정해놓고서는 이제 누가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하고 별로 중요치도 않은 것 겨우 그거 하나 하나님께 물어봐 놓고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러면서 전쟁을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와서 어찌하면 좋느냐며,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게다가 7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그 맹세 때문에 이제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군인에게도 아내를 줄 수 없게 되었노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맹세를 잘 지켰다고 이것만큼은 또 그렇게 끔찍이도 지키려다 보니 이제는 아예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쓰는 바람에 기브아의 불량배 몇 명을 처리하면 될 일을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듯한 모양새는 취했지만 전쟁을 해서 끝장을 내겠다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전쟁 전에 이미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딸도 보내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한 후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시킨 것도 없건만 자기들끼리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저질러 놓은 일들이 하나같이 최악의 결과로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또 맹세를 하고 그 뜻을 구하였던 것일까요? 말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진데,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다 정해놓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하고는 나중에는 그 잘못된 결정과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상처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